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무려 7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와 같이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그런 목적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더 중요한 목적,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으시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먼저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만약 가나안 땅이 주 목적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해변길이죠.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좋고 빠른 길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면 되느냐? 두 갈래 길이 더 있는데, 하나는 족장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숫곳에서 출발하여, 애굽의 숫곳에서 출발하여 시나이 반도 북쪽을 거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거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갔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길이 있어요. 홍해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거쳐 에시온 게벨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아라비아 길이라 이렇게 일컬어졌고, 고대로부터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지나던 그런 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돌고 돌아 시내산 앞으로 가게 하시고, 무려 그곳에서 1년여 동안 머물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율례와 계명을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뉴빙,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단순히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걸 막아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고욕의 땅이 되고, 또한 눈물과 탄식의 땅으로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무지같이 황무한 땅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뒤돌려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하고 또 힘써야 할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데, 무려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아. 네가 당하는 그런 고욕, 억울함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알고 내가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란 말은 이 야다란 말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는 어떠합니까? 아유, 그래, 고생하네. 아니잖아요. 애 끌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하여 애 끓는 마음, 애 타는 마음, 그게 바로 안다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애 끓는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줄 거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려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다리를 놓는다. 너희는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민족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다시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가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처럼 아브라함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최고 성공의 비결이 뭐냐?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아브라함, 그냥 부족의 아버지예요. 그냥 큰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야곱의 경우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핥히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믿음의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여러분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데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처럼 위대하고 복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그런 불편함, 그건 참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그 한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허름한 천막 가운데 계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게 되었던 소원, 그건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 믿음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가 묻어 있어.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소원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원을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데, 왕위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신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원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집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의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냐?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것을 증표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되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 나의 되신 것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에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의 삶이 선한 싸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돈 벌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자존심 지키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선한 싸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싸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멍든 가슴 풀어드리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일평생 충성을 다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그는 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한 싸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또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들 역시 여러분 환호성을 올리며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은 단순히 귀담아 들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배우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이 어떻게 천대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계명과 율례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아멘.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아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맛박에 붙여가지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상번제는 뭐냐 하면은 한 규칙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를 명하고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 성령님을 구하고, 아멘, 거룩한 열심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되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늘 구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할 때 더욱 자랑거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헤롯 성전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맨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담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뜰의 모습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바로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래서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은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여인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뜰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문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내가 누구냐? 세례를 통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야, 늘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또 들어갈 문이 있어요. 그죠? 뭐죠? 천국문. 천국문 앞에 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장차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멘. 즐거움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송축하며 그 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충성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그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 누구죠? 끝까지 한결같이 형편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았던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늘 고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시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 음성 귀 기울이며 아멘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